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히려 시련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얼굴의 만남과 대면의 예배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향한 사모함이 간절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허락하시는 그날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럽게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련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미국의 현실을 보며, 수많은 나라의 현실을 보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위기 앞에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인과 경제인과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주체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다림과 영상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광의 예배를 기대하며 만나게 하시는 그날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큰 시련을 주셨지만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시련 앞에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고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며 영광인 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3장 찬송합니다.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치리 지켜주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지요. 지팡이를 들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에 마른 바람을 불러일으켜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 뭐 아무리 마른 바람이라도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자연과 함께 바다의 모든 물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서 바다 가운데 바닥에 육지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육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껏 2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 상대 지점 육지까지 가야 합니다. 뭐 100명, 200명이 아닌 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선 사람부터 뒤에 선 사람까지 그저 그 자리에 오는 것만도 몇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거대한 민족이 이동한다는 게 한두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바닷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넓이는 우리 화전 앞에 대로변과 같은 넓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거진 가라매에 이를 만큼 막 거대한 벌판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벌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기 때문에 그 밤새껏 200만이 전부 다 바다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양쪽의 물은 벽이 되었다. 그 물속의 벽의 깊이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홍해의 깊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십 미터가 되었을 겁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깊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서 바닥에 육지가 드러나면서 옆에 모든 바다는 벽이 되어서 딱 서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 기적의 길이 열려서 그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뭐 감탄밖에는 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냥 감격, 감사, 감탄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밤에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애굽의 군대입니다. 애굽의 군대도 그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다고 부지런히 쫓아왔는데 아니 바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손에 죽을 줄 알았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간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구슬로 들었다면 뻥이라고 할 텐데 지금 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나도 지금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인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냥 그 일념만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바닷길을 건너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먼저는 바퀴가 그 바닷길을 달리다가 막 깨지고 빠져나오고 더 이상 추격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다시 예전의 상태에 깊은 바다로 돌아오는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벌써 공포에 질렸습니다. 도망가자. 어떻게 도망가요? 바퀴가 안 굴러가는데 제대로 도망도 못 가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바다가 그들을 다 덮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전부 들어왔다가 한 명도 나가지 못하고 전부 전멸을 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 수많은 애굽의 시신들이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고 이제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끔찍한 자리에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조금만 가면 도망갈 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전부 다 죽이리라, 그러한 살기를 가지고 덤볐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를 건너 살아났고, 죽이겠다고 하는 애굽의 군대는 전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인들이 아니라 시신이 되어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보잘것없는 그들의 그야말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시련의 길을 겪을 때에 이 똑같은 하나님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왜 우리의 시련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어요? 물론 홍해의 사건이라는 게 우리에게 똑같이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해결 안 됐던 숙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꼭 이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결국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어렵지만 저는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직장 생활, 사업의 어려움, 등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훗날 이 코로나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버텨왔으며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은 내게 특별한 훈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라고 하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똑같아요. 그것이 어느 날 교회의 간증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죠? 나올 수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 나와서도 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영상 예배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집중도 안 되고 분주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처음부터 못 드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많은 환경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가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히려 이 현장의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불러주시는 그날 이전과는 다른 예배, 오늘이 은혜고 오늘이 감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교회로 바꾸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섬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얼굴을 대하는 그날,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게 참 귀한 거구나.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구나.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 겁니다. 저도 병원 못 갑니다. 도움을 필요한 사람 격려해 주거나 상담해 주는 것도 못 합니다.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못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전화로 격려하고 전화로 기도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못 보고 실제 인물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껴지지요. 그러나 전화로 만나지만 정말 이 한 분이 귀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전화로 하는 기도에도 마음의 간절함을 담게 되는 그런 훈련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평상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며, 그 위기가 아니고는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쯤 잠잠해질런지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지나가면서 더 교회 약해지고 멀어지고 헌금 줄고 가족 모임 안 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불러주실 때 더 사랑하고 아끼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누며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오늘의 모든 시련이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는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시련이 복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므로 불평하며 단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